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성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살펴볼 내용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그 명칭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잘 알 것 같은데 의외로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교회 하면 혹시 이런 게 떠오르시지 않나요? 이렇게 뭐 교회 건물이라든지 예배당, 모습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우리 왜 그러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성도들이 막 이제 급격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어떻게 돼요? 좁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를 확장해 지을 필요가 생겼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회 건축 헌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건물을 뭐라고 불렀냐? 성전이라고 칭하면서 교회 건축 헌금을 거뒀던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건축 헌금 꼭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분명히. 근데 걷는 과정은 사실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는 못했던 것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 또한 건물이나 예배당을 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걷는 과정은 좀 잘못된 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과 신약 모두가요, 교회 또는 교회의 근거가 되는 단어의 의미는 부르다, 불러, 나오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낸 회중 또는 집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건물이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여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있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럼 우선 교회인 우리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의 몸, 그가 뭐예요? 여기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교회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몸인 우리가 자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되죠. 제가 지금 이걸 넘기면 안 되잖아. 근데 이놈의 손가락이 내 머리를 무시하고 지가 이렇게 눌러버리면 예배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원하는 대로 머리가 해주기를 기도하고 강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이,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온통 기도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 도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저도 육신의 기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근데 기도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꼭 집어넣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정말 바라고 원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시라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안 되는 걸 부모한테 해주라면서 계속 뗐으면 정말 혼나게 되죠. 근데 얘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서도 그냥 부모 뜻을 따르겠다 하면 어째요? 진짜 이뻐요. 하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또 해줍니다. 해줘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니까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려고 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의식하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적인 것을 행하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육신적인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린 몸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 말미에 뭐라고 하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이건 일단 놔두고요. 자, 우리가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뭐다? 신부라는 얘기예요. 중매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뭐다? 너희를 뭐다? 정결한 처녀. 교회를 정결한 처녀라고 불러요. 그럼 정결한 처녀가 뭡니까? 정결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연애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할까요? 천주교의 신부나 수녀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세는 어떻게 낳고? 그러다 보면 믿는 자녀들의 수가 확 줄어들겠네요. 하나님의 번성하라는 뜻하고도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세상과 벗대서 세상을 남편 삼아 세상을 쫓고 세상을 갈망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생각보다 힘들어요. 왜? 우리 몸이 세상과 함께 있어요. 우리 귀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또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를 정말 늘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 신부된 우리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심을 밝혀주는데요. 그 사랑하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하도 듣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감흥이 없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어요. 저 희생의 값어치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왜?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그냥 그 마음을 따라서 그냥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혼자 봉사하는 게 힘드실 때가 있어요.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진다면 그런 불평, 불만을 갖기보다는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라는 안타까움이 들게 됩니다.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에 휩싸여서 낙담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손해볼 것이 더 없음에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다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교회된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요, 그리 가볍게 들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날 교회가 보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많이 안타까워요. 아주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도덕적 잣대로 쟀을 때도 그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 때문에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뀐다 한들 뭐가 바뀌겠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바뀌면 최소한 내 주변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바뀌면 최소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인척과 친구들과 주변 지인들은 그래도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변화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바람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쭉 뒤에서 살펴볼 건데 교회라는 거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엄청난 거죠. 우리 존재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막 낮춰서 산단 말이죠. 자, 다음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인데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르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과감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도 진리는 과감히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라는 말일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설교하지 않는 다수가 교회는 다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들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처해진 상황에서 대처하는 모습에서 등등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집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냥 선언만 하고 끝나면 우리는 살지를 못한단 말이죠.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묻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멘을 몇 분, 아멘, 네, 대답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네.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지나가니까 좀 빠르긴 하죠. 예. 예. 하나하나만 갖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는데,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끝이 안 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간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교회들 우리를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집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어떤 집이든 그곳에서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뭐 아파트 단지가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 입주민들이 심사를 합니다. 누가 이사를 갖고 들어와도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왜죠? 이 단지에 누가 들어와 사느냐에 따라 집의 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고요. 사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사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내가 집을 사서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은 내 거죠. 우리를 값으로 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전인 몸으로
주인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알겠어. 이제. 근데 왜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야? 어? 이건 너무 강제로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그냥 돌려라는 것이냐? 이거잖아요. 예. 만약 강제로 받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은 받으시지도 않아요. 우러나오는 영광을 돌려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왜 어떻게 우러나올까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곧 쓰러질 것 같은 아주 그 폐가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집을 튼튼히 보수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금으로 도배를 다 해놔버렸어. 엄청난 집으로 탈바꿈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어떤 감사를 돌리시려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벌레도 드글드글한 태풍 오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집을 굉장히 탄탄하고 짱짱하고 금으로 도배한 삐까뻔쩍한 집으로 바꿔줘버렸어,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뭘 해주실 거냐고.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으로 바꿔주셨어요. 썩어 없어질 피조물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전으로 바꿔주셨다니까요.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고요? 영광 돌리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지 않는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자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일 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엄청난 감동이 있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이 감사를 여러분 진심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교회를 이 성령의 전과 유사한 성전이라고 표현한 구절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교회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있고 연결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성전이 될 수 있다. 뭘 말해줄까요?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고예요. 되어 가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되죠.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져 있어요.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요. 네.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뭐 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정말 나오기 힘들고 주일 예배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소리가 난가 봤더니 스피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소리가 아닌데 이 스피커는 또 소리로 내버리네요. 서러운 걸 배웠습니다, 저도.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되어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의무가 뭐예요? 자꾸 모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뭘 많이 갖는지 아세요?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켜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해내는 힘을 받고, 뭔가 한 발짝 더 도약하려고 할 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보면 세상 살 때는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작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서로 연결하는 일을 너무 등한시 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발 이 예배를 들으시는, 영상으로 들으시든 예배를 참여해서 들으시든 우리 모두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시면서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과 같이요, 교회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단장한 신부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명칭을 살펴보면서 단어를 통해서 명칭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칼이나 에다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칼은 집회, 회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에다는 지정된 때와 장소와 함께 모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 회합의 의미고요. 시나고게는 공예배를 위하여 회집하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에다나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보여지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칼이고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교회 명칭을 통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를 말합니다. 그걸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정결한 처녀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의 전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론의 첫 시간으로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임을 온전하게 깨닫게 하셔서 교회로서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하심으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